12장 13절, 14절, 15절. 사무엘하 12장 13절부터 15절까지. 다 찾으셨죠? 제가 읽어드립니다.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대답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리니와 이 일로 인하여 여호와의 원수로 크게 회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의 나이가 정령 죽으리이다 하고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자, 오늘 이 말씀이 보여주는 것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보험, 둘째는 하나님의 용서, 셋째는 하나님의 자비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보험인데 다윗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갚으심이죠. 오늘은 이쪽에 다 앉으셔가지고 이쪽을 보고 설교해야 되는데 이쪽도 보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자, 죄에 대하여 하나님이 갚으신다. 이 사실이 맞기는 맞는데 우리가 복음 안에서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십자가의 완성, 복음의 은총이 아니라 우리 마음이 율법에 매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이죠. 만일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이 일일이 보응하시면 우리가 어떻게 살겠어요? 신호도 먹이고 잠깐 길가에 차 세워놓고 그런 막 시청이나 경찰서에서 막 딱지가 날아오죠. 내가 법을 어긴 데 대한 애누리 없는 보험, 애누리 없는 범칙금입니다. 만일 하나님이 이런 식으로 우리 실수하고 잘못할 때마다 사사건건 다 보험하고 다 벌을 준다면 하나님은 어찌 사랑의 하나님이 되겠습니까? 복음의 능력이 어찌 능력이 되겠습니까? 또 예수님의 피와 내 대신 받은 예수님의 형벌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만일에 하나님의 자녀가 죄를 지은 대로 사사건건 다 보험받는다면 이건 복음이 아니고 율법이지요. 시편 103편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그랬죠? 자비하시고 오래 참으시고 우리의 죄를 죄만큼 죄대로 다 갚지 아니하신다. 사사건건 다 보응하지 아니하는 분이라 하였습니다. 우리의 체질을 아시고 우리가 진토인 것을 아시기 때문에 자주 화내지 않고 오래 참으시고 죄를 죄대로 다 갚지 아니하신다. 이것이 시편 103편 말씀인데 누구의 시죠? 바로 다윗의 시편입니다. 또 다윗의 죄와 관계된 시편이 32편, 51편이 있지요.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심으로 하나님이 내게 스트레스를 주심으로 내가 토설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죄를 고백하도록 이끌어 주신 그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은혜를 기록한 것이 시편 32편이죠. 다윗이 이 죄를 짓고 난 다음에 나중에 지은 시입니다. 그리고 또 51편 우슬초로 나를 지키시고 정한 마음을 정조하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 주소서. 상한 마음, 자기 죄 때문에 애통하는 마음을 멸시치 아니하시고 즉 거절치 아니하시고 용납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을 노래했지요. 여러분의 믿음에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노래하는
이 은혜가 항상 있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버지가 좋으신 아버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구원자, 우리 아버지가 되셨기 때문인데, 이 하나님을 늘 노래하는 믿음이 우리 성도의 믿음이고, 그 믿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아름다우심, 하나님의 용서하심, 하나님의 무한하심과 오래 참으심, 새로운 기회를 열어주시는, 언제나 우리에게 햇빛같이 좋으신 하나님, 이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고 우리 신앙의 대상이죠. 그 하나님은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할 때 그 태도를 멸시치 아니하신다. 그런데 보세요. 내가 어떤 사람을 찾아가서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할 때가 있죠. 알겠습니다, 용서를 구하니 용서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되고 내 실수가 덮여지고 서로 관계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서 용서해 주세요 했더니 어떻게 나옵니까? 용서가 나만이고 당신 같은 사람 필요 없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용서를 구하는 나의 상한 마음을 거부하는 거죠. 얼마나 민망스럽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상한 마음을 어떻게 하지 아니하신다? 멸시하지 아니하신다. 이게 얼마나 복음인지 아세요? 거절하지 않으신다. 용서를 구하는 우리 마음을 100번, 1000번, 10,000번 다 받아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가 뭐죠? 하나님을 찬양하세요. 정말 우리 하나님은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고 높임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십니다. 그런데 인간은 자기도 죄인이면서 교만하고 목이 뻣뻣하고 화해하고자 하고 용서를 비는 사람을 발로 차고 깨뭉갭니다. 그게 바로 멸시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상한 마음, 죄 때문에 낮아지고 부서진 마음을 멸시치 아니하십니다. 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그 보혈의 피가 있기 때문에 그 피가, 그 능력이 항상 살아서 우리를 변호하시고 용서하시고 보호하시는 줄 아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우리 주님 뭐 하십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뭐 하신다고요? 기도하신다. 원래는 인터세서, 중보하신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중보하시고 변호하신다, 그런 뜻이죠. 큰 사건이 걸려서 고소를 하면 변호사 사야 되잖아요. 돈 얼마나 많이 들어갑니까? 어떤 변호사는요, 5억, 10억 이렇게 들어갑니다. 몰라요. 큰 사건이 터지면 변호사 비용이 몇십억이 들어간대. 이 변호사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사단이 욕을 고소할 때, 그때는 그래 네가 한번 시험해봐라.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이 있어서 잠깐 허용하셨죠. 그러나 그런 경우 외에 주님의 피는 24시간, 1년, 1000년, 10,000년 영원히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죄에 대한 근본적인 처방이 확실히 영원히 완비되었음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 예수님 보혈의 능력이죠. 하나님의 아들이 피값이고 영원한 피값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성경에 나타난 이 다윗은 그러면 왜 보응을 받았느냐? 14절에 나오죠. 여호와의 원수로 크게 회방할 거리를 얻게 하셨으니 당신의 낳은 아이가 정령 죽으리라. 살인죄를 범하고 남의 아내를 빼앗은 그 다윗의 죄가 여호와의 원수로 하여금 하나님의 이름을 크게 회방할 만한 죄가 되어서 당신의 낳은 아이가 죽을 것이다. 그러니까 작은 실수, 작은 범죄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크게 회방하는 거리가
의리를 사탄에게 주었다. 그런 뜻이죠. 크게 해방거리를 준 죄. 그래서 그것 때문에 사단이 하나님의 교회를 어지럽히고 하나님의 교회를 방해할 수 있게 한 죄. 그래서 다윗이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하여 보응을 받습니다. 원수로 하여금 사탄으로 하여금 크게 통타고 크게 해방해서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공동체를 깨뜨릴 만한 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합당하게 보호하셔서 하나님의 공의를 지키는 것이죠. 구약의 예를 들면 아간이라는 사람 아시죠?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가 지금 막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원수와 싸워서 땅을 정복하는 첫 번째 전쟁이 벌어졌죠. 무슨 전투입니까? 가장 부실하게 지은 성 여리고성. 우리 그때 퀴즈 내는 거 보니까 참 어디서 그 퀴즈를 잘 따왔는지. 가장 부실한 건물이 여리고성이래요. 소리만 쳐도 모르시니까. 그런데 그 여리고 전투, 가나안 정복의 첫 번째 전쟁입니다. 첫째 아들은 누구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께 바쳐라. 그게 6월절의 언약이고 6월절 말씀이죠. 왜 그러느냐? 하나님의 첫째 아들, 하나님의 장자 누구십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속했기 때문에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모든 사람은 이제 하나님의 장자가 된 것이에요. 한번 옆에 분 인사해 보세요. 하나님의 장자입니다. 그래요. 우리가 하늘나라를 상속하는 아버지의 복을 받는 우리가 하늘나라의 장자죠. 그래서 남자이든지 여자이든지 어린아이든지 어른이든지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은 모두 다 하나님의 것이요, 하나님의 기업에 참여하는, 천국에 참여하는 하나님의 장자가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우리가 다 그리스도의 것이니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느니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그런즉 우리 중에 아무도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도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저 애굽의 장자들은 하나님께 헌신할 기회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죽음의 사자가 집집마다 들어가서 그 피가 없는 집집마다 들어가서 다 죽였잖아요. 바로왕의 아들부터 그 맷돌을 가는 천한 여인의 아들까지. 그러나 하나님 말씀 순종하고 그 문설주 임방에 어린 양의 피를 가는 이스라엘이 죽은 죽음의 천사가 어떻게 6월 넘어갔다. 그래서 어린 양의 피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넘어가고 구원받은 그날을 6월절이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는 구속함을 받아 하나님의 것이 되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수록 우리 장자의 영광이 드러나고 장자의 축복이 임하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사탄을 섬길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영적으로는 중간지대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사망이죠. 다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영원한 분리, 영원한 이별입니다. 사탄의 편에서 사탄을 섬긴다는 것이 사탄의 종이요, 사탄의 노예라는 뜻이죠. 내 운명이 사탄과 같이 간다는 뜻입니다. 사탄을 섬긴다는 말은. 그래서 자기 자신이 뭐 일진회나 깡패서클에 조직서클 속에 들어가서 그 조직 안에 종이 되어 살아갈 때 부모 마음이 어떻습니까? 막 애간장이 탑니다. 어떻게 저기서 저 조직에서 빼내올까? 별별 수단을 다 동원하지만 실패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사람의 영을 통하여, 두려움의 영을 통하여 사단이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한 번 동맹을 맺고 한 번 거짓 친구가 되면 그 빠져나오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막 금식하고 교회가 기도하고
더 높으신 하나님의 영이 역사해야만 그 사단의 결박이 풀어지는 거예요. 때리도 안 돼요. 근데 어떤 집안을 보면 아주 죽음의 영이, 실패의 영이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형은 교통사고로 죽고, 동생은 중풍이 걸려서 혼자 살고, 여자 형제도 보면 언니도 이혼하고 동생도 이혼하고, 아주 그 집안, 그 가문에는 온전한 사람이 없어요. 건강한 사람이 없어요. 집안 식구 형제 모두 다 자살, 이혼, 교통사고, 알코올 중독, 이것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한 죄 때문이잖아요. 만물을 창조하사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하나님, 햇빛 주시고 공기 주시고 비 주신, 그래서 우리를 살게 하시는 하나님, 그래도 하나님 우리에게 돈 안 받으시잖아요. 여러분, 만물을 주신 하나님께 날마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보세요. 어디 노래방, 지하실, 칸막이 건물 화재 나면 4분 5분 만에 다 죽잖아요. 불에 타서 끄슬려서 죽는 게 아니라 전부 카페트, 벽지, 소파, 그 유독가스가 나오는 건축자재, 그 용기 마시고 아무리 장사라도 그게 배 속에 확 들어가는 순간 4분 5분 만에 다 죽습니다. 평생에 하나님이 주신 공기, 코로 숨쉬면서, 숨쉬고 살면서도 그 유독가스 4분 5분 마시는 순간 이 뇌에 산소 공급이 중단되니까 즉시로 뇌세포가 파괴되고 죽는 겁니다. 그의 만물의 은총, 또한 우리 죄를 위하여 독생자를 주신 은총, 이 은총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그냥 욕심을 따라 헛된 우상을 섬기니까 집집마다 가문마다 10계명을 어긴 죄가 가득가득 쌓여 있는 겁니다.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그걸 어긴 죄가 쌓여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2장에 보면 하나님이 진노케 하는 죄를 너희가 쌓는도다. 벽돌을 쌓듯이, 눈이 와서 차곡차곡 쌓이듯이 너희가 완악한 마음으로 죄를 쌓는도다. 그것이 집안 대대로 내려왔으니 우리 대한민국에 예수 잘 믿는 집안 빼고 거의 모든 집안이 무슨 우환, 질병, 사고, 이혼, 중독, 여러 가지 형태로 저주의 모습들이 없는 집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서 선교사를 보내시고 이 땅에 예수의 피를 허락하시고 복음이 들어오게 하셨는데 그게 아직도 믿지 않고 굿하고 꽹까당 이 굿하는 거, 또 정치고 우상 숭배하고 그저 이 땅의 욕심, 아들 딸 잘되라, 성공이라는 미명 아래 탐심에 매여서, 탐심은 곧 우상 숭배라, 눈이 보이지 않는 정신적 우상까지 지금도 이 땅에 가득하잖아요. 아프리카에는 우리나라 돈 3만 원이면 한 사람이 석 달을 먹고 산다는데 그 선교 헌금 3만 원은 아까워. 그러나 지자식 장난감, 자식 뭐 해주는 거는 300만 원이라도 안 아깝잖아요. 오늘날 이 현대인들의 자녀 우상, 여러분이 참 심각합니다. 자식 사랑하는 거는 좋은데 하나님 마음으로 사랑해야 되는데 인간의 본능으로 사랑하면 나는 사랑인데 자식은 사랑이 아니래요. 엄마는 열심히 자식을 키우는데 왜 자식은 엄마를 죽이고 싶다 그러는지 몰라요. 아니 진짜 애들 말 들어보면은 옛날에 우리 한다고 엄마 보고 마귀하는 거라고 잘 되라고 하는데도 자식들은 그런 소리예요. 자녀를 위하여 1분도 기도하지 않으면서 뭐든지 다 돈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이 부모의 자세. 그래서 우리 자녀들 마음속에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지,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이 정말 있는지, 그러면 우리의 자식은 누구의 자식입니까? 하나님의 자식입니까? 사탄의 자식입니까?
뭐 이걸 두부 자르듯이 그렇게 뭐 정리할 수는 없겠지만 우리 자녀들의 영혼, 우리 자녀들의 신앙을 좀 심각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고3 학생들, 청년들, 성가대원으로 임명을 했는데 이게 제 마음으로 한 게 아닙니다. 그냥 얼른 생각해서 성가대가 부족하니까 메꾸기 위해서 그런 방법으로 한 게 아니라는 거죠. 주님의 마음이 이제 우리가 커버린 그들을 사랑하는 주님의 마음이 지금 놓치면, 이 시점을 놓치면 영영 세상 사람 될 수 있다. 그러니 마지막 기회에 더 이상 지나가기 전에 우리 자녀들을 당신 곁에, 이 예배 자리에,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에 두고 싶은 주님의 마음이 이 종을 통하여 전달되는 것입니다. 주의 종의 말은 늘 주님의 마음이 비춰오기 때문에 지나가는 말이라도, 농담 같은 말이라도 새겨 들으면 좋습니다. 하물며 이 강단에서 공적으로 선포했는데 어찌 제가 함부로 말하겠습니까? 아무 뜻없이 거짓말을 하겠습니까? 유익이 있으므로 우리 자녀들을 더 회복시켜야 되기 때문에 주님은 오늘도 이 시간을 빌려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모든 일에는 때가 있습니다. 근데 때가 지나가면 어려워요. 3월 새학기 때죠. 새학기가 되기 전에 거기 가서 친구 만나고 자유로운 삶이 되고, 그렇게 되기 전에 거기서 중심 잡고 하나님의 자녀로 정체성 가지고 잘 설 수 있도록, 그래서 그 자세가 대학교 입학할 때부터 하나님 앞에 평생 가도록 그렇게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아셔야죠. 그래서 지금 3월 새학기가 시작되기 전에 한 주 한 주 예배 한 번 한 번이 지금 그렇게 우리 청소년들에게는 귀중한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어중어중할 때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1월 11일부터 조원 강사님 모시고 우리 기도연합회 신년성회, 그리고 2월 1일부터 우리 본교회 신년구원성회, 이 두 번의 기회는 아주 절호의 기회입니다. 우리에게도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래서 귀 있는 자는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들어서 잘 응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 떠난 집안, 세상을 짝하고 우상 숭배하는 집안, 아주 집안마다 가문마다 문제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의 가족 중에 한 사람이라도 예수 믿고 가정을 위하여, 부모 형제를 위하여 기도하는 집은 점점 이 저주가 벗겨져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죽음의 영이 내려오고 대대로 내려오는 집안이 있습니다.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예요.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자입니다. 거짓말장이라 저는 거짓말장이의 아비라. 그래서 마귀는 살인자입니다. 속이는 자의 원조죠. 지금도 하나님 말씀 못 듣게 하고 얼마나 속여서 사람을 죽이는지. 이런 사단 마귀 귀신에 대한 정의는 예수님이 내린 것이죠. 예수님이 마귀는 살인자다. 정의를 내리셨어요. 예수님 말씀이 틀릴 리가 없죠. 하나님의 자녀가, 빛의 자녀가 속지 않도록, 그래서 영적으로 그 인생이 살인당하지 않도록 더 이상 감명하거나 젊어서 죽거나 자살하거나 기타 교통사고, 무슨 사고로 죽지 않도록 우리가 좀 더 주님을 가까이, 주님을 바싹 따를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이 보시기에 야, 너하고 나하고 너무 멀다. 무엇이 가로막혔느냐? 그렇게 멀어서 피가 통하겠느냐? 말씀이 통하고 성령이 흐르겠느냐? 우리를 품에 안으시고 사망과 저주를 끊어주시기 원하는 주님의 마음입니다. 자, 아간을 보세요. 모두가 전쟁하는 그때 아간은 딴 데 욕심이 팔려서 금덩어리,
신할산 외투를 자기 집에 감추죠. 그때 아마 신할산 외투가 요새 뭐 비거리 정도 외투 정도 하는 것 같아요. 그걸 보고 합리인 거예요. 분명히 이 첫 전쟁 여리고성의 전리품은 여호와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여호수아를 통하여 온 백성에게 선포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것은 내게 바치고 나머지 31개의 성의 모든 전리품은 너희 것이니 너희가 다 가져라. 이게 주님의 마음이에요. 주님이 모든 성의 전리품 다 내게 바쳐라 그러지 않았어요. 이 첫 번째 전쟁은 내 것이고 나머지 가나안 땅의 31개 성을 너희가 다 정복하고 다 취할 때까지 내가 함께 할 것이니 첫 번째 것은 하나님께 바쳐라. 하나님이 그래서 여리고성 전투 전리품은 손대지 못하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아가는 그 말씀을 듣지 않고 딴 생각을 하고 하나님이 주신 선비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 재물에 탐심을 가지죠. 신약의 신뢰도 있지. 아나니아 삽비라도 마찬가지. 뭐 하나님이 요구하셨습니까? 아나니아야 다 팔아서 다 바쳐라. 요구한 게 아니죠. 반을 팔아서 반을 바쳐도 자기 마음이고 다 팔아서 다 바쳐도 자기 마음인데 하나님은 우리 인격을 존중하시고 우리가 마음 먹은 대로 하면 그걸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텐데 어찌 다 팔아서 반은 감추고 반을 바치면서 전복이다 하고 하나님을 속였습니까? 그러니까 그 첫 전쟁에서 아간이 본보기가 되고 그 예루살렘 교회에 은혜가 충만할 때도 거기도 하나님의 질서와 거룩이 필요하기 때문에 아간은 그의 가족이 다 돌무더기에 아나니아 삽비라는 부부가 차례대로 들것에 실려 나가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것은 절대 손대면 안 됩니다. 어떤 경우라도 그것이 저주의 원인이 되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잘 되는 길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잘 돼야 된다. 이 길밖에 없다. 꼭 기억해야 되는 중요한 원리입니다. 오늘 본래 말씀은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용서, 하나님의 위로 이렇게 3단계 본문 안에 있는 걸 다 다루려고 했는데 하나님의 용서와 위로는 들어가지도 못했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어도 하나님의 용서가 있습니다. 용서의 원리.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자책하거나 마귀의 정죄를 받지 않아야 되는 이 용서의 원리 굉장히 귀중합니다. 이걸 알아야 늘 우리가 영혼의 찬양을 가지고 보혈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 보혈의 능력과 찬양의 힘으로 살아갈 때 저주가 끊어지고 가문 대대로 내려오는 사탄의 침지가 부서지는 겁니다. 그래서 소리내서 기도하고 소리내서 찬양하고 하나님 말씀을 소리내서 낭독하고 선포하고 하나님을 순종하며 마귀를 대적하는 영적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집안의 가문에 영적 문제가 있는 성도들은 좀 긴장감을 가지고 정말 사모하면서 충성스럽게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정말 주님 앞에 마음을 드리고 전부를 드리는 그런 마음, 그 마음에 합당한 행하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진실이 회개할 때 하나님의 용서가 임하고 하나님은 후하신 분이라 용서로 끝나지 않고 위로를 주시는 것입니다. 자, 첫째 아이는 하나님 데려가셨죠. 근데 둘째 아이는 솔로몬을 주시고 하나님의 그 아이는 특별히 사랑하셨더라. 그 다음 읽지 않았지만 따라오는 모습. 이게 하나님의 위로죠.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비록 우리가 죄를 범했지만 하나님의 용서가 있다. 이 용서의 원리, 위로의 원리를 다룰 텐데 오늘은 이 보응의 원리를 잠깐 좀 시원스럽지 못합니다.
누구에게 필요한지 가문에 내려오는 저주 이걸 말씀드리느라 그러나 전체적으로 서로 연결이 되었습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아무 때나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보응하는 분은 아니시다. 시편 103편 말씀과도 무관하고 영원히 속죄하신 보혈의 능력과도 맞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교회를 막 쪼개고 어떤 교회는 주의 종을 쫓아내고 큰 분란을 일으키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막 손가락질하는 그런 죄, 마귀 사단이 틈을 타서 교회를 해방할 수 있게 한 죄, 그런 중죄에 대해서만 몸을 깨뜨리는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보호하신다. 오늘 이 14절의 원리를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자, 부산의 수용로교회 전필도 목사님, 또 광주 포도원 교회 백주선 목사님, 그분이 옛날에 교회를 할 때 또 속썩이고 방해하고 그런 사람이 있어서 너 어쩔 셈이냐? 하나님이 아신다고 지목을 했는데 그 후에 그 두 사람이 죽었다는 이야기를 제가 직접 들었습니다. 아마 뭐 이런 이야기는 여러분도 여기저기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두 목사님이 또 후회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내가 그때 더 참을걸. 왜 내가 그 사람을 지목을 했을까?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이 세우시고 당신 마음에 안 들면 하나님이 패하십니다. 사울같이 패하기도 하시고 다윗같이 세우기도 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종은 사람이 나서지 않고 사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 이제 중요한 세 가지 원리 중에 보응의 원리, 그러나 아무 때나 뭐든지나 보응하는 게 아니라 여호와의 원수에게 크게 빼방할 거리를 주는 그때 그런 일은 하나님이 일하신다 기억하시고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 우리 죄대로 다 갚지 않으시는 하나님, 오히려 시편 3편 103편 1절에 있는 것처럼 우리 죄를 사하시고 모든 병을 고치시고 우리 인생을 파멸해서 건지시고 인자와 긍휼로 오래 참아 관을 씌워주시고 우리 마음의 소원을 만족해 하사 우리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해주시는 좋으신 하나님, 은총 베푸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날마다 찬양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늘 하나님 찬양하는 믿음, 오열 신앙으로 충만케 하시고 우리와 우리 자녀, 우리 가문이 믿음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섬겨 사탄의 통치를 벗어나게 하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